예, 우리 사무엘상 19장. 예, 우리 교재는 10강이고요. 교재는 10강이고,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예, 우리 8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장 8절부터입니다. 8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우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등불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간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예, 오늘은 이제 19장,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이제 19장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본 대로 이제 이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이제 시기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했죠. 우리가 뭐 지난주에 본 대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에게서 승리하고 돌아오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시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악령이 사울에게 더욱더 힘있게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 했을 때에 사실은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나중에도 창으로 2번이나 박으려 했는데 죽이지 못했단 말이죠. 굉장히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으므로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의 다른 이웃에게 왕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이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욱더 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다윗이 자기한테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에 좋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꼼수를 써서. 그죠? 뭐 전쟁에 일부러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등, 뭐 딸을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이 성기의 앞부분이죠. 그걸 잘라가지고 100개를 가지고 오라는 등.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봤다시피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200개를 가지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라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달았는데 그러면 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래서 신하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심지어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사실은 왕세자인데 그 사람이 이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목격하기 때문이에요. 다 사랑하는데 오히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본 누가요? 사울은 시기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다윗은 끊임없이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특별히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제부터 나타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좀 2가지 방면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사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대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다윗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오늘 이제 다윗의 인생 여정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소망과 약속이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성취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이제 다윗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다윗이 이제부터 이제 쫓겨나가는 얘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 되고 다윗이 왕 된다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제부터 나타나는 일이 좋아 보이는 일이어야 해요? 나빠 보이는 일이어야 해요? 당연히 좋아 보이는 일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다 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 다녀서 하나님 백성들에서 다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성취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이 이제 구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믿으면 우리 집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안 아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셨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자꾸만 우리들이 그런 거 알면서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알면서도 자꾸만 우리 삶에 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무슨 일도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러한 내용들은 성도가 무엇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잘 되고, 이제 요즘에 막 이제 수능 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 자식이 수능 쳐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애를 뭐 컨닝을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에 가서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쉽게 얘기하면 돈 잘 벌고 부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럼 반대로 내가 가난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얘기해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보면서 성도들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면에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아닌 길은 안 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유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쨌거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가? 사실은 그렇게 가면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손해볼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았지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야, 기름 안 받는 게 낫지,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 반수해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 다윗이 좋으니까 다윗 따라갑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반수해봐야 되는 거예요. 뭘 반수해봐야 돼요? 마치 거울 보는 것처럼 내 얼굴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 내가 육체를 좇고 있는지 성령을 좇고 있는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반수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하나, 아주 잘 드러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지어서 도망다니면 그 사람 죄값으로 도망다니는 거잖아요. 현상수배 받으면 뭐예요, 그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현상수배야. 그럼 뭐야?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현상수배 받는 거 말고, 북한처럼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 농협이나 이런 데가 붙여있는 거 현상수배 보면 있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잘 착하게 살아가는데 붙은 거예요? 아니죠. 내가 못된 짓 해가지고 붙은 거죠. 그건 죄값이지.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가난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가난하고 때로는 잘 못 나가고 승진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오히려 안 살면 더 잘 나갈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그런 거죠. MB가 기독교인이라면서요. 아셨어요? 이명박이 기독교인이랍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 그 사람 우리가 이렇게 역시 기독교는 기독교인 대통령이 되면 교회가 살만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나타난 열매들은 다 뭐예요? 전혀 기독교인 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요거 딱 접어놓고 여러분 제가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앞으로 나눌 내용은 금방 오늘 읽은 얘기처럼 쓱 지나가요. 그래서 요것만 좀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잠깐 볼까요? 요거 딱 접어놓고 요 본문 딱 접어놓고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로마서 뒤에 있는 고린도전후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308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308쪽. 신약성경. 예, 5장 16절. 네. 구약은 앞쪽에 있고요. 신약은 뒤쪽에 있죠. 그죠? 신약성경 갈라디아. 예, 5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내 몸을 죽여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소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성령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래 육체의 일은 뭐냐? 이제부터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뭐냐 그러면 분명해. 그게 뭐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 하래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너희가 복 받을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참 마음이 편할 텐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22절에 나오는 걸 보면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 뭐래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뭐래요? 사랑과 희락. 여러분의 삶에 이게 나타나야 된대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부자 되고 돈 잘 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래요. 뭐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윗의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육체의 일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나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있다고 내가 좀 살만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런 거야. 육체의 일을 보면 어떻게 당을 짓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울을 죽일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해라. 야, 이렇게 실천해야 돼. 열심히 살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는 나타나고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이렇게 삶에 나타나잖아요. 사울 안 죽인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요? 아니죠. 오히려 세상 바보 같은 놈 그때가 기회인데 죽였어야지.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 백성인 자와 아닌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의 삶을 보세요. 사울이 왕이었죠. 부자였죠. 그런데 육체의 일이 드러났습니까? 성령의 일이 드러났습니까? 육체의 일이 드러나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십부전중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의 일이 드러났습니까? 성령의 일이 드러났죠. 성령의 일이 드러났죠.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쨌거나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사랑하려고 그랬죠. 어떻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손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 봐야 되는 게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살아야지. 난 왜 안 될까?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해야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다윗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이거예요. 사울은 육체의 열매가 나타났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죠. 다윗은 고난받는 것 같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어. 구원받은 자였어. 그걸 보면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 거야. 나는 내가 부유하건 내가 가난하건 그런 아무 상관없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인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 자인가 이걸 봐야 돼. 결과가 잘 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비춰봐야 되는 거겠죠.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19장부터는 공개적으로 아주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그 이전에는 뒤로 해가지고 몰래 해가지고 신하들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나서요. 그 아들 요나단 있잖아요. 요나단이 나서서 아버지 저 사람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한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큰 구원을 이룬 사람들 죽이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6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안 죽인다 그래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죽이지 않겠다 맹세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9절에서 8절에서 이제 본 것처럼 전쟁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또 있으니까 다윗이 나가서 크게 쳐 죽였죠. 이기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더 화가 나는 거야. 다윗이 전쟁을 이겼는데 내 왕으로서 저 하나님께서 우리 복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자, 1번 한번 우리 손집사님 읽어주실래요? 1번. 현대 55쪽에 본문 질문 1번 읽어주세요. 중간에 있는 1번. 예, 사울 왕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아닙니다. 55쪽에 본문 질문 1번. 네네, 본문 질문. 가운데,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에게 더 이상 다윗의 수금 연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사울 왕은 또다시 다윗에게 무엇을 던졌습니까? 18장에서도 봤지만 계속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죽이려는 척한 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이 우선은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 가지고 있고 집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뭐 했대요? 접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정말 못된 분이다. 악령을 시켜가지고 귀신 시켜가지고 한마디로 이거 얘기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귀신 시켜가지고 사울한테 귀신 들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령이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죠? 악령이 사울이 들린 것은 하나님이 시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귀신의 권세마저도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마저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전에 했던 대로 가가지고 수금을 탔죠. 평온해지고 악령이 떠나가라고. 그런데 그 자기가 미워하는 다윗이 수금을 자기를 위해서 탄다고 한들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어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으나 그는
어떻게 돼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이 어떻게 됐대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도망갔다는 게 아니라 이거 다윗은 위험하잖아요. 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집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들고 있었다고요? 손에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부엌칼 들고 있었어요. 집에 방에 들어가서 부엌칼 들고 이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아. 막 그런 사람이 집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근데 다윗이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수금을 가지고 다윗이 그걸 켜서 이 사람을 안정시키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이거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친 사람이 칼 들고 설치는데 가까이 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수금을 탔어요. 그런데 단창을 던져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게 벽에 박혀버리고 얘 도망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써 두 번째 반복됐죠. 18장에도 지금 나왔잖아요. 두 번이나 던졌는데 그때는 두 번 다 피했어요. 다윗이. 다윗이 날려서 피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죠. 자, 2번 우리 한번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다윗은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전령들을 보내 다윗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다윗을 구원하셨습니까? 다윗이 집으로 피신했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면 지금 다윗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가라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장인 어른이 자기 죽이려고 자기 딸 집에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죠? 맞죠? 전령들을 보냈어요. 이게 전령들이가 나오지만 이후에도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누구냐면 전령이라고 나오면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킬러 같은 킬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중에 다른 데로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전령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제 킬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포위했어요. 왜 포위했대요? 11절, 12절 보니까 왜 포위했어요? 아침에 그 집을 지키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지킨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아내 미가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당신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은 어떻게 된다? 너 죽는다. 그러니까 12절에 어떻게 해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몰래 도망한 거예요. 다윗이.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초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 죽으려고 하니까 누가 말렸어요? 다윗의 아들,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말렸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더 잘 표현되지만 그러나 요나단이 이렇게 하면서 막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요나단이. 그런데 11절에도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미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참 아이러니하죠.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과 그 딸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의 어떤 명백한 어떤 선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거 무슨 이상한 얘기죠?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의 아버지하고 그리고 딸이 며느리하고 사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그런데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아들이나 딸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굴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누구보다?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보다. 아버지, 어머니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 공경하지 말고 아들, 딸 대충 키우고 자기 친척들한테 막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오면 아버지 사울의 뜻은 뭡니까? 저 다윗을 빨리 쳐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우리 18장에 보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때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랑해요. 나중에 아버지하고 같이 전쟁하다 같이 죽어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세우실 걸 아는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하고 불에서 타고 싸우다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고 오면은 빨리 요나단은 다윗한테 붙지. 왜 아버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죠.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붙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죠. 내 자손들을 돌봐줘라. 죽이지 마라. 참혹하게 대하지 마라.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그죠? 그러고 요나단은 할 수 있는 걸 다 해. 사울한테. 아버지, 다윗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아버지를 버립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누굴 사랑했어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만약에 요나단이 사울을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 그래도 내 아버지잖아. 그래도 그거 따라야지. 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잡아다가 아버지한테 바쳐야 되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화평을 너에게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식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우선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불화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화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거기에 그런 것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인생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그 모든 교훈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교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미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한 장 넘어가서 3번 우리 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미가 어떤 전략으로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이거 미갈이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왜? 밖에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쵸?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뭐 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서 16절에 쭉 얘기하죠. 우상을 그 침대에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이 베개 같은 걸로 사람 모양 만드는 것처럼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게 원래 드라빔이 여러분 그 야곱 얘기할 때 우리 창세기에서 라반 집에서 도망올 때 그 야곱의 와이프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갖고 도망오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막 쫓아와가지고 죽였고 막 이렇게
그 사람 누구한테 발견됐든지 그 사람 죽는다. 근데 사실은 라헬이 자기가 깔고 앉았죠.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인데 이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크기가 크지 않아요. 요만하기도 하고 요만하기도 하고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아마도 드라빔이라는 이 우상이 미갈의 집에 미갈이 갖고 있던 게 그것도 이상하죠. 미갈이 하나님 백성인데 집에 드라빔이 있었다는 것도 이상해. 시계경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현관에 부적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혀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염소털로 뭐같이? 머리털처럼 머리털에다 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의복을 입혀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병들어가지고 못 간다. 그러니까 그거 알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럼 침대채 들고 와. 침상태 들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들고 오라 하고 딱 가보니까 16절에 전령들이 들어가 보니 침상에는 뭐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이 있었고 염소털로 엮은 거 있었고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딸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야, 너 어떻게 이처럼 나를 속여서 자기 사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대적을 내 대적을 너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 그래요? 그가 내게 이르되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아니 뭐라 그래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윗이 자기한테 말했다라는 거야. 자기 남편이 나한테 말하는데 뭐라 그랬다라는 거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남편 다윗이 나를 겁박했어요. 뭐라고? 나 지금 창문으로 안 내려가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미갈한테 다윗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정말 이랬다면, 정말 그래서 도망갔다면 다윗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뭐가 나타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런 식으로 해서 미갈을 안 대했죠. 왜?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어쨌거나 빨리 급하고 내 목숨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 여기서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아무리 급박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다 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를 우린 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내 안에 드러나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결과로 하나님께 복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미갈은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왜 미갈이 거짓말했을까요? 미갈이 왜 거짓말했을까요? 남편 살리려고가 아니죠. 이상하면 누구 살려고? 자기 살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거죠. 왜? 사울이 지금 왜 내 대적 놓아줬냐 이러니까 지금 이제 미갈은 겁먹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미쳐서 막 악명이 씌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나 죽이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단차로 다윗도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딸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갈도 온전하지 못해요. 사실은 거짓말 한 거잖아요. 어쨌거나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단처럼 차라리 얘기했어야 되죠. 아버지, 다윗이 선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데 다윗 죽이는 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차라리 요나단 자기 오빠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미갈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들여올 때 다윗이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거든요. 그런데 미갈이 그거 보면서 비웃죠. 당신이 왕인데, 쉽게 얘기해, 당신 대통령인데, 문재인인데, 당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는데 TV 준 게 다 되는데 그렇게 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다고, 아무리 기쁘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춤추고 그러니까 당신 속옷 다 보이고 그게 왕으로서 할 일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아무리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뻐해도 그렇게 경고망고하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돼요? 미갈과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어떤 신앙의 상태를 사실은 이 본문에서도 잘 볼 수 있어요. 미갈이 어떤지. 물론 어떤 자기 살려고 거짓말 했어요.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다윗의 생애라는 책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굉장히 재밌게 이제 해석하고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 옛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지.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일생의 시험거리가 다 가족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초반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이세 집 왔는데 다윗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집에? 없었죠. 아버지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수에 칠 가치로도 두지 않는 아들. 이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미갈하고의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또 나타나고 나중에 자신의 죄 때문이지만 어쨌거나 압살롬 그 아들이 자기 왕권을 빼앗고 자기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옥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윗의 척들을 다 범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다 이제 보면 다윗의 모든 일생은 가족으로부터의 많은 이 고난, 시험거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막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아도핑크라는 목사님 뭐라 했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불완전한 가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던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가족을 더 바라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류의 해석을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얘가 죄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 최초의 가정도 지금 막 깨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재밌죠. 여자한테 그래서 그 타락한 이후에 여자에게 남자는 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 평생 일해야 된다. 너가 땀 흘려서 노동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 여자한테는 어떤 짐이 주어집니까? 잉태하여 해산하고 또 뭐요? 하나 더 우리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그건 당연하지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주 조화로운 관계로 만드시고 질서상 남자를 우위에 두셨습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자는 남편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막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원래 창조 때의 질서상 남자를 그 위에 두셨는데 이제 이후에 타락 이후에 이제 평생 남자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려 할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상 남편을 그 위에 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이제 해석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좀 이 사무엘서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4번 우리 손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도망치는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네, 그 도망치죠. 내려가서 그 누구 찾아갔습니까? 라마. 그렇죠. 라마로 갔어요. 라마에 누가 있어요? 사울. 사무엘이죠.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예, 5번 우리 서집사님 읽어주세요. 사울 왕의 잘못된 진명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포기하기 위하여 라마 나웃으로 전령들 군사들을 몇 번이나 보냈습니다. 몇 번 보냈습니까? 20절, 21절에 보면 나와요. 삼고초려합니다. 3번이나 보내요. 그러니까 왜 군사를 보내요? 아까도 얘기했죠. 킬러 보낸 거예요. 뭐 하라고? 빨리 라마 가서 다윗 목 따오라고. 아니면 잡아오든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아까 라마 나윗이 선지자 훈련을 시키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신학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그곳에 갔어요. 군사들이 다윗 잡으러. 근데 어떻게 해요?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 잡으러 왔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모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게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언했다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졌다, 광란하여 예언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언했다. 그 선지자의 무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죽이려고 갔다가 아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지. 다윗을 죽이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갔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다윗을 죽지, 해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뭐 쫓아오니까 다윗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몇 번이나 그랬어요?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얘기할 텐데 20절, 21절에 보면 3번이나,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니까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른 전령들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또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또 사울이 3번째 또 보냈더니 그들도 또 킬러를 3번 보낸 거예요. 근데 3번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네, 6번 우리 승리 현장을 읽어주세요. 전령들은 나아마 나롯을 갈 때마다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4번째 전령들과 나아마 나롯으로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4번째는 자기가 갔어요. 야, 안 되겠다. 자기가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2절부터 쭉 보면, 자, 22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상 10장에 사무엘을 찾으러 사울이 처음 갈 때, 왕이 되기 전이죠. 그때 우물로 갔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있어도 물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갔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그런데 오늘 지금 또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을 찾으러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하고 굉장히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우물가에서 또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제 어떠한 지경으로 가는 게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사울의 어떠함이 전혀 다르죠. 그때랑은.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에게도 임하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 변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얘가 황홀경에 빠져서 광란하여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예언했다. 그러니까 예언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좋은 뜻,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황홀경,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거에 빠졌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영상이나 기도원 이런 데 보면 입신한다 그러잖아요. 쓰러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그 사람이 여전히 왕이야.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이런 식이 아니에요. 마치 그 악령이에게 들린 것처럼 제압당하는 거예요. 제압당하는 거. 누구를 해치지 못하게.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제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죠. 24절에 보니까 뭐야?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벗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옷을 벌거벗은 걸 누구에게 보여준다. 그게 뭐야? 수치스러운 거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뭐 했어요? 자기네가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수치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 사울이 완전히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예언을 하고 자기가 뭘 할지도 모르는데 다윗을 못해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제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하루 밤낮을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왕의 위엄, 왕의 권위, 이 사람 왕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잃고 왕권이 박탈된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뭘 입고 있었을까요? 왕이니까. 왕이 옷을 입고 있었죠? 입고 있었겠죠. 근데 그의 옷을 벗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그를 버리셨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다윗이 뭐 했을까요? 안 나오죠? 그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뭐 할 것 같아요? 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했어야지, 그래 후한을 그렇게 없애야 돼, 기회였어, 아주 기회를 잘 노렸어, 아주 칭찬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다윗이 지금 뭐 했어요? 여러분 제 같은 뭐예요?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누워가지고 자기 제어를 불능한데 내가 죽이는 게 낫겠지.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뭐예요? 또 도망가. 세상 사람이 보면 그거 어때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고 거기서 도망을 왜 가냐? 죽여야지. 그러니까 반복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거야. 반복해서 다윗은 도망가. 반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는 거야.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회개하기 원하셨겠죠. 마치 가룟유다처럼. 가룟유다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이 누구에게 가냐면 요나단한테 갑니다.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요나단한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가면 걔가 나 죽이면 어떡해. 그렇지만 요나단이 하나님께 마음 믿음, 하나님과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걸 알고 그와 맺었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죠?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가 그 사울이 미쳐갈 때 거기서 죽을 위험에 무릅쓰고 수금을 탔다. 그를 위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으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나단에게 갑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반복되게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반복되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도망만 가고, 반복해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도 이번 주에 본 대로 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걔를 더 죽여봐야지. 이런 게 세상의 방법인데,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해. 나의 무죄함에도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벌써 창을 몇 번 피한 거예요. 세 번 피한 거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몇 번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보낸 것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는 정확히 앞니를 조준해서 한 3대를 때려줄 거예요. 제가 나를 상해를 입혔으면 내가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 부자 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는 거야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 결과에 따르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의 전과정을 들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말도 어폐가 있죠. 우리 이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라가 아니에요. 마치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때가 되면 맺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 그렇게 맺어야 돼. 그렇게 실천해야지. 그렇게 해서 맺는 겁니까? 내가 맨날 아침마다 가가지고 무화과야 내년에 가을에는 꼭 여름에 잘 맺혀가지고 꼭 그렇게 실천해야 돼. 그렇게 꼭 알았지? 너 그렇게 하기 싫어도 그렇게 꼭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봐. 이렇게 했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죠? 올 때는 인생이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봐봐, 이렇게 결과가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지.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복되면 다 복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린 그래요? 아니,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내 중심에서부터. 그게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서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을지는 몰라도 결과는 어때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울 분수에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제사 하나님께 그 사무엘 말씀을 들어서 다 아말렉 소 양들 싹 다 죽이고 아말렉 왕도 싹 다 처치했으니까 복된 것 같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당장은 그렇게 좋아 보이고 복된 것 같죠? 막 내 통장에 막 돈이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아말렉 백성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사울에게 저주였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은 원래 내 소명이네. 블레셋을 죽이는 거. 그거 보니까 마음에 어때요? 기쁘겠습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막 제가 잘하는 게 막. 그죠? 그러한 내용들. 자, 우리 한번 그 아래 질문 2번. 누구 잘하시죠? 2번 읽어주실래요?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하여 2번. 사울은 잘못된 진영과 열정과 고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잘못된 진영과 열정과 고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건강해야 되지만 건강하기를 원하는 그게 마지막 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유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어려워도 우리 이번 주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려운 처지라고 하나님 자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그걸 했어요. 그럼 우리도 열정과 고집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열정과 고집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요 말씀 보고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59편 한번 찾아볼까요? 예, 적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이거 끝내도 되니까. 시편 59편. 예, 시편 59편. 시편 59편. 예, 다 읽지 않고요. 집에 가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목만 보세요. 시편 59편.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시편 59편에. 무슨 제목이 써져 있어요? 누구의 시래요? 이거 다윗의 시예요. 시편 59편. 그런데 언제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 썼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59편. 뭐래요? 제목이 뭐라 되어 사울이 사람을 보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대. 오늘 사무엘상 19장. 요 때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시편 59편은 사무엘상 19장과 연계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때를 기억하면서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읽지 않을게요.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치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경찰이 밖에 나 잡으러 왔으면 내가 죄지어서 잡으러 온 거면 내가 못된 놈이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건 죄 때문이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있는 거 뭐래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7절에 보니까 그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뭐야?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칼이 있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막 나를 어떻게든지.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면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들이 나에게 하는 말은 참된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다 거짓말이고 다 저주로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기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러니까 저들이 들깨처럼 배고파가지고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막 그러는 자들처럼 그렇게 나를 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다윗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들을 어떻게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4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허물이 없사오니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깨어 나를 살펴 주소서. 또 9절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라 하면서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울 안 죽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내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과 돌아가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나보다 누가 잘 아신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잘 아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정말로 교회 와서 아멘, 교회 할렐루야, 교회당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실제의 삶이었어요. 이 얘기 소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의 생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사울한테 죄 지은 거 있어요? 다윗이 사울한테 이렇게 이익 얻으려고 사기 친 게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쫓아오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 네가 하는 게 당연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게 있어요? 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내가 지은 죄 때문인데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좀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맞죠. 다윗이 나중에 그 바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입니까? 이 사울의 사건이? 고문의 사건이 아니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 억울해. 저놈이 나 죽이려 했으니까 나 억울하니까 나 죄 없으니까 나도 같이 정당방이야. 같이 죽일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섰던 거죠. 우리가 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들 안에 이런 다윗과 같은 다윗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잘 나타나고 있는지, 나는 사울의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 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